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은 학창시절에 정말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또 막 원수같이 그래 여기는 그런 사람을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경험해 본 적도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와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신앙이나 정치 등 생각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그저 나를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삶들 가운데서 특별히 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 괜히 나를 미워하고 괜히 나를 싫어하면서 뭔가 나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위 갈구는, 표준어로 갈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그래서 여튼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온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미워하는 듯한 압박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 전하다가 찢겨 죽을 위기에 빠졌던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그 캄캄한 밤에 주님께서 바울 선생님의 곁에 서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내 곁에 서서 나를 응원하신 주님으로 인해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용기를 얻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라고 맹세한 결사대 40명이 조직되었던 것입니다.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그들은 바울 선생님을 죽이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바울 선생님을 공회로 다시 데려 나오도록 하여서 그렇게 데리고 나오는 때 딱 매복하고 있다가 잡아 죽이려고 준비를 완전히 이루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만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정말 죽을 맛인데 모든 세상이 나를 다 이렇게 미워하는 것 같고 배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그런 불안감이 우리들을 엄습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몇 명이요? 무려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저 바울을 내가 죽이지 못한다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달려든다고 하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20여 년을 외삼촌 라반의 손 아래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2명의 자녀들과 두 때나 이룬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 땅에 가까이 다가오게 됐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무려 400명의 군사를 대동하여서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와 400명의 군대 소식을 듣게 된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숨이 턱 막혔겠습니까? 또한 엘리사 선생님 시대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하루는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깥을 바라봤는데 대적 아람의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가 온 마을을, 성읍을 포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 사환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던지 그 사람들, 군사들을 보면서 마음에 말을 하기를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한마디 끝났다 그거죠.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이제 나는 이제 잡혀 죽겠구나.
이제 그런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또 어땠습니까? 강대국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사네립의 고위 관객자였던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창한 자기네 바벨론 말, 자기네들 아수르 말 놔두고 유다 말을 어떻게 배워가지고 유다 말을 유창하게 그냥 방언을 갖다가 하면서 유다 사람들 백성들 포위 딱 지켜놓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유다를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막 뱉어내는 거예요. 그 유다 말로 다 자기네들 말로 다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얘기로 이 랍사게가 막 이렇게 짓거리고 막 선포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유다인들의 마음이 안 그래도 군사들한테 포위당해 가지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유다 방언으로 막 저주를 쏟아내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유다 나라를 모욕하고 자기 왕인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는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 유다 민족들, 유다 백성들은 간담이 완전히 그냥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던 히스기야 왕, 이사야 3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에게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기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사네립의 군대와 랍사게 말들로 인해 얼마나 이 히스기야 왕이 고통스러웠던지 자기 옷을 꽉 찢고 거친 굵은 베옷을 갖다가 자기 살가리에다가 입으면서 그렇게 아파하면서 말하기를 아기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어서 그렇게 아기를 밀어내가지고 아기도 출산하고 나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산모가 아기를 해산해야 되는데 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아기를 못 낳고 아기도 죽고 자기도 죽어야 되는 그러한 정말 코너에 몰려있는 죽음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여인의 심정으로 내가 지금 그런 심정이라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서 사람에게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사람이 우리들에게 저주의 말을 얘기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꼬투리를 잡고 그렇게 나를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단 한 사람만 나한테 있어도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 사람을 자꾸만 만나다 보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가 정말 그렇게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일쑤 아니겠습니까? 단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말입니다. 그런데 40명이 결사하여서 자신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선언하는 이 40명의 결사대가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방이 막혔을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다시 한 번 더 1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의 옆에서 같이 힘을 주시면서 담대하라 용기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 에서와 400명의 군대 앞에서 힘이 두렵고 답답했던 야곱은 야복강에서 다리를 절게 될 정도로 간절히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만난 형 에서는 서로 목을 어긋맞고 같이 안으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화해를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람 군대한테 포위당해서 예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죽겠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이제 우리 다 죽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엘리사의 사환. 그러나 엘리사 선생님이 그 사원에게 안수하에서 기도하면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었더니 온 산을 둘러서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랍사게가 보낸 모욕의 말과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여호와의 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과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빌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아수르 왕 사네빌의 군사 18만 5천 명은 일순간에 하나님의 사전에 의해서 시체가 되어버리고 사네립은 패주하였다가 자기가 믿는 그 신의 신전 안에서 자기가 난 그 아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꼴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 40인의 결사대에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인 사도발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40인이 사도발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도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그 40명에게 둘러싸인 이 사도발 선생님은 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당대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일컬음을 받던 그 로마 군대가 이 이방인 로마 군대, 그것도 무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청병 200명, 그리고 타고 갈 짐승, 말들까지 그렇게 준비한 어마어마한 이방인 로마 군대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0명의 결사대와는 대조되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 로마인들을 들어가지고 끌어다가 보병 200명, 또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들어서 보호해 주시는 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눈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는 사람이나 환경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처한 상황만 생각하면 그저 탄식과 절망과 분노와 슬픔밖에 없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방이 둘로 막혔었을 때 하늘을 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를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를 이루게 하신 우리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쳐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단번에 물리쳐 주신 우리 하나님, 이제 40명의 결사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이방인 로마의 보병 200명,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까지 끌어다가 보호해 주시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세상 보고 두려워 말고 주님 보고 기도하자.